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새벽 예배도 이사야서 보고 수요 예배도 이사야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 강대국도 있고 약한 국가도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13장부터 23장까지 핵심 구절이 14장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저는요 13장부터 23장까지 핵심 구절이 14장 26절이고요. 핵심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쫙 뻗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경영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여러분, 비단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그 주변 국가들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금은 경영하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도 저 열방을 경영하시고 저 열방을 향하여서 펴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 교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네.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대선 준비하고 있는 그 미국을 누가 경영하고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문수 씨는 박수도 쳐주시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기 지금 이스라엘의 화약고예요.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한 2, 3일 내로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경영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거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다시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솔. 하나님께서 2700년뿐만 아니라 27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펴신 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들이 우리가 힘이 세 막 으르렁 거린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러분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아하스 왕한테 이야기하는데, 아하스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죽었다, 끝장이다, 아무도 우리를 못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한 나라의 왕이 떠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쫄지도 마, 위축되지도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르신과 아람과, 여러분 아람의 왕 이름이 르신이에요. 그 아람의 왕 르신과 그 뒤에 르말리아의 아들, 요래 나오는데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는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둘이 동맹을 했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여러분 지도를, 상상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지중해가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여러분 아람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저 북쪽에 아람이 있고, 그 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세 개 나라입니다. 세 개 나라인데 지금 남유다는 힘이 되게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였습니다. 12개의 지파였는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똘똘 뭉쳐서 한 나라를 만들었고, 남유다는요 2개의 지파만 똘똘 뭉쳐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10개의 지파가 훨씬 크고 힘이 셉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없었죠. 하나님 이야기 막 하고 성전 이야기 막 하고 제사 이야기하고 하는데 솔직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두 지파가 뭉쳐져 있는 나라, 그 남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힘센, 어떻게 보면 동네에 힘센 형님들 같은 두 나라가 힘도 없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치러 가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지깽이, 그 어릴 때 저기 부엌에 정지에 이렇게 불 뗄 때 쓰는 거 부지깽이. 근데 막 불 때 보면은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고 꺼내면은 막 연기 냄새 때문에 코도 맺고 그러잖아요. 연기 나는 두 짝대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하스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두 개 부지깽이가 막 연기를 막 내고 떠들고 무서운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지만 그것들은 두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그 부지깽이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하스여 당신은 쫄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하나님이 부지깽이 잡고 계시네,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르렁거리고 아무리 무섭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세상의 경영자시오, 하나님의 표심팔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장 1절을 살펴볼 건데요, 1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성경은요 끊어 읽기 잘해야 됩니다. 슬프다 구스의, 구스라는 나라에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땅은 땅인데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 젖줄기를 쫙 이어받고 있는 그 구스, 나일강을 공유하고 있는 그 구스에 새들, 수많은 새들이 막 날개짓치는 그런 날개짓 소리 나는 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또 다른 해석을 좋아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 이사야 시대 때, 또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제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 구스라는 나라는요 땅끝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땅끝. 예수님께서 구스의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들고 와서 솔로몬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요 구스의 여왕이 찾아왔다라는데 땅끝에서 여왕이 찾아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끝이라 생각했던 곳이고요, 미지의 땅이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벌이 되는 곤충, 특별히 곤충 중에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심판의 심벌이 되는 곤충이 무엇이냐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요엘서에 보면요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면서 요엘서에 보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그 메뚜기 재앙의 근원이 되는 저 땅끝에 미지의 세계,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여러분 이집트도요, 이집트 옆에 구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무슨 재앙이 내려졌냐니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를 신으로 이집트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메뚜기입니다. 구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구스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여, 어떤 나라요? 메뚜기 떼들이 막 날개짓치는, 메뚜기 떼들이 날개 소리를 내는 그런 땅인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이겠습니까? 메뚜기 떼들이 막 살고 있어도 생존하고 버티고 번영하는 그런 나라, 아주 강대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강대국들이 사라져요. 아수르도 사라지고 블레셋도 사라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다 이야기하지만 사라졌어요. 구스 역시도 강대국은 강대국이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사절단들을 다 보냅니다.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와 친밀하게 지내고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될 것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들을 보내는데, 사절단들이 돌아와서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그 분위기들을 여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구스 땅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첫 번째 보고 내용이 뭐냐니까, 그 시대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누구요?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막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오니까 지금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도 없는 그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둘이 동맹 맺어가지고 지금 남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절단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지금 구스는요, 뭐 생각하고 있니까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보고를 딱 들으니까 저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 힘이 센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힘 센 거예요. 근데 남유다 힘 없어요. 맨날 얻어터지고 막 그런 힘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말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지파만 모여가지고 옆에 사람이 때리면 맞고 아무 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나라요?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합쳐진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 나라 치려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구스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아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동맹을 맺어야 되겠고, 절대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 남유다하고는 절대 친하게 지내서 무역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런 통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또 다른 사절단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방금 들었던 것은 오래전 이야기고 이전의 이야기고 새로운 역사의 판도가 쓰이는데, 이 남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위에 신흥 세력을 가지고 땅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치려고 내려오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저 더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우리 좀 도와주면 이 조공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 소식을 구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절단들이. 여러분, 저 위에 사는 아수르는요, 명분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땅을 확장해서 남하 정책을 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데, 누가요? 저 조그마한 힘없는 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지금 아람하고 북왕국하고 우리를 치려고 내려오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뭐가 생긴다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명분? 그 위에 있는 아람과 북왕국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명분을 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버립니다. 또 힘이 세요. 아수르가 힘이 세요. 무섭게 쳐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남하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쳐버려요. 둘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그럼 구스 왕 여왕이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무슨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아수르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깡패 비슷한데 법도 없고 저거 마음대로 활락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다. 그런데 남유다하고는 절대 동맹을 맺으면 안 되겠다. 힘도 없고 주대도 없고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 혈육과 같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쳐버리라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저 의리도 없는 저 남유다하고는 절대 친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 아람도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치고 그 다음에 뭘 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그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아수르가 욕심이 생기는데 무슨 욕심이 생기냐니까 이 남유다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니까 이집트예요. 애굽, 이집트.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라는 나라인 거예요. 이야, 저 나일강을 젖줄로 하여서 심히 강대한 나라 애굽하고 지금 힘도 없어. 애굽하고 저 밑에 있는 이야 구스 여왕이 다스리는 저 나라도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또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드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은 만들어버립니다. 조공 너무 적다. 돈 더 갖다 바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조 갖다 바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없어요. 남유다 다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돈 없다 이야기하니까 돈 없으면 너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돈 남은 거 탈탈 털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1조 안 바쳐도 되는 거 한 10억만 바쳐도 되는 이집트한테 조공을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집트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 그래도 큰형님이고 힘 잘 쓰잖아. 좀 도와줘. 하나님 의지한다 이야기하고 맨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이야기하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뭐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코피 터지고 또 아수르가 공격하려니까 저 밑에 어디에 이집트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엎드리고 이게 여러분 남유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사역한 거예요.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저 열방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남유다만 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어올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친다라는 명분하에 몇 명을 데리고 오냐니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18만 5천 명. 아예 성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대군을 데리고 아수르가 내려왔다는 말은요 이집트가 볼 때 당연히 나 보이잖아요. 그냥 남유다 그냥 한 대 때리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서 전쟁 물자들 다 받아가지고 어디 치려고? 이집트 치려고, 남아 정책하려고 더 내려와서 저기 국스 땅 치려고 흑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치고 아람 치고 남유다 치려고 내려왔는 그 18만 5천 명 때문에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보여주셨어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평소에 짜잔한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완전히 남유다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아수르가 남유다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히 수많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듯이 18만 5천 명이 오는 거예요. 공격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홍수가 나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18만 5천이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누가 꾸짖으신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18만 5천 명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어떻게 해요?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니라. 쉽게 설명해서 우리 교회에 나뭇잎알이 떨어져 가지고 바짝 말라서 바람이 불면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주차장 안쪽에 주로 모여 있는데 빗자루질 해가지고 싹 청소한다고 이렇게 모아놔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싹 썰어가지고 딱 모아놓습니다.
쓰레받기 찾으러 딱 가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바람이 한번 슉 불면요, 뭐 하나튼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슉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누가 흩어버린다고요? 그렇게 18만 5천 명을 모았지만 하나님의 꾸짖으시리니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리라. 그게 14절에 등장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없어졌나니 자들의 몫이요, 밤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졌다니.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사야서 1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1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37장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나오냐니까, 자, 37장 35절 36절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왕들 잘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가 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윗하고 약속했던 그 다윗과의 약속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이 성을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우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평소에는요 가만히 계십니다. 남유다가 버틸 만한 그런 상황에는 가만히 계시는데, 진짜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가지고 완전히 남하하면서 이 남유다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도성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일어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저녁에 고통을 당하고 아침에 되면 사라지리로다.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37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전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내용이에요.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요. 사라져. 힘도 없이 막 비실비실거리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막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코피 터지고 박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제 사절단을 통해서 구스의 여왕이 들었어요. 동맹했다, 남유다가 조공바쳤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했다. 이야기를 구스의 여왕이 들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18장 2절에 나오는 결정을 합니다. 자, 1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대배를 물에 떼우고, 이집트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거기에 그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배를 띄우는 겁니다. 갈대배를 띄우고, 장거리용은 아니에요. 그 사자를 수로로, 갈대배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 사절들아, 너희는,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강들이 흘러가지고 한 나라인데 나누어져 있는 나라.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강들이 흘러가지고, 강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거창에도 강 하나 흐르잖아요. 환강입니까? 흐르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창이지만 강남과 강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이 흘러가지고 한 나라지만 나누어져 있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사절단들이여, 빨리 배를 타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나라로 가는데, 흩어져 있는 우리 나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빨리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7절에 여러분, 자 7절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똑같은 본문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앞에 나올 내용,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대적을 밟는 땅, 여기가 어느 나라냐니까 구스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구스 땅에 구스의 사찰단들이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까 고민하던 그 사찰단들아, 너희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힘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기력해 보이더라도 힘없어 보이는 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빨리 배를 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빨리 배를 타고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 기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기치, 깃발 같은 말입니다.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산들 위에 깃발이 들렸다. 지금 뭡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 전멸당한 거. 여러분, 남유다가 강대국이었으면 싸울만 했어요. 남유다가 잘 싸워서 이겼는갑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수르 이길 수 없어. 18만 5천 명 못 이기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나라인데 18만 5천 명이 한숨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거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들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막 울려 퍼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승리의 깃발이 들렸거든 너희는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나팔 소리를 보고 들어라. 우리 구수 사람들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다음에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어떻게 감찰한다고요? 조용히 감찰함이. 정말 묘사를 잘해요. 조용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 절대 소리내서 감찰하지 않습니다. 감찰을 합니다. 조용히 감찰하는데, 그 조용히 감찰하는 게 쬐이는 일광 같고, 여러분 조용히 감찰해요. 지금 태양빛이 막 이글 타서 밖에 나가면 덥잖아요. 더운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 덥잖아요. 막 더운데 태양이 막 쬐이는데, 여러분 혹시 태양이 시끄럽게 내가 태양이야, 태양 이러면서 태양빛을 비춥니까? 안 그러잖아요. 입 착 다물고 조용히 비칩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을 더위에 운무가 떠다.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뭐 요즘에 거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을에도 덥고 봄에도 눈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을에 억수로 더울 때는 아침에 새벽에 눈 떠가지고 새벽 기도 올 때 보면은 안개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억수로 덥겠다. 그런데 그럼 안개가 자욱할 때 안개가 소리를 냅니까? 안개가 자욱해질 때 안개 이러면서 막 안개 막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조용히 소리 없이 생깁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낮에 햇빛이 막 쬐이는데 소리 없이 쬐이고, 운무가 생기는데 소리 없이 운무가 생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찰하시면서 뭘 하느냐니까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하기 전에 여러분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꽃을 잘라요.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고, 힘없는 가지 뱁니다. 그리고 퍼진 가지 찍어버립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어릴 때 저희 집 과수원했어요. 아버지가 사과농사 지었는데 맨날 저 뒤에 가서 적과 전지 하셨습니다. 가지치기 하셨어요. 막 가지 자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사과 막 달려 있으면, 사과 막 이렇게 한 5개 6개 달려 있으면요, 그 중에 실한 것만 놔두고 다 잘라버리는 거,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왜 저 다 잘라?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근데 다 잘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소리 없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지금 자기들이 세상에 주권자다 떠들고 있는 그 나라를 전지, 적과 잘라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가지치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18장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뜯어가지고, 과실이라고 하지만 쪼매난 거 다 뜯어가지고 들짐승들 먹이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4절 5절 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남유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봐 아수르 멸망시키는 거 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적과하시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스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답은 나오잖아요. 자, 18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시초부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구스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너가 정신 차리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와서 시온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로 편입해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구스야, 다른 나라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약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딱 연합해서 그 나라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는. 예, 딱 보면 답은 뭡니까?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전능하신 하나님 봤잖아. 하나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온산에 가서 예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 쪼매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 남유다와 편입해서 손을 꽉 잡아야 돼. 그거 이야기했지만 구스는 뭘 선택했습니까? 멀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멀다. 먼 거예요. 멀어서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어서 더워서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멀어서 예배드리러 못 가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하나님이 역사도 중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충격 완화해서 우리는 안 가도 된다. 멀다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안 왔느냐? 예수님 때도 안 왔습니다. 예수님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수님 기분 나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때 구스의 여왕이 왔어요. 솔로몬 보려고 수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스야, 너가 분명히 와야 되는데 안 왔지. 나중에 하나님 심판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구스에서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구스의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재정 맡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니까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빌립 집사님이 쫓아갑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 잘 이해가 됩니까? 하는데 지금 뭐 읽고 있냐니까 그때 그 찰나에 그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쭉 통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독하다 막혔는 거야. 이사야서 53장 말씀.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그때 이 내시가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물에서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8장 7절의 성취,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사도행전 8장에서 성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니까 깃발이 높이 들렸고 나팔 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 퍼졌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그 사건이 그렇게 광고하고 떠들 만한 그런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18만 5천 명을요 한순간에 박살내셨던, 전멸해라 이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전멸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놀랄 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게 여러분 놀랄 노자라니까요. 깃발이 들린 것이고 낫발이 불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네. 따라합시다.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여러분 이게 승리의 깃발이고 이게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깃발과 나팔 소리, 승리의 깃발과 승리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 소식, 비교될 수 없는 그 소식. 근데 여러분 이 구스는요 그 소식을 들어도 슬프다 이래 됐습니다.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티내지 않게 햇빛을 비추시고 티내지 않게 안개를 여러분 쫙 만드시는 분이에요. 운물을 만드시는 분이.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면요, 우와 하나님이 하시네 보이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보이는데, 자세히 집중해서 안 보면 그냥 태양빛 아이가, 그냥 뭐 아침에 안개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전차를 밟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와 예수님이 진짜 승리의 깃발을 드신 분이시네. 예수님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신 분이네.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답 나오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이분이 구원자시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네. 너가 어떻게 살래? 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한쪽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설교가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외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믿으며, 그 주님 붙잡으며, 그 주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주님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